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사람, 성경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도한 거, 모세, 또 사무엘,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쭉 보면 이 종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없는 종이죠. 늙은 종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없고 능력 없는 그 늙은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어디로 보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고향 땅에 가서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첫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택한 그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고향 땅에서만 택해야 된다. 고향 땅에서만 택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창세기 24장 4절에 우리가 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있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가나안에서 한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보통 800km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80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가 800km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라고 하잖아요. 삼천리 반도면은 1200km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밑에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지나서 또 위에까지 이제 쭉 가야죠. 북한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에 먼 거리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요. 구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서 오는 거예요. 먼 지역에 가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죠. 또 하나 둘째 그 아브라함의 이 종에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어려움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 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여자 쪽에서 며느리 쪽에서 남자를 보고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야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정해서 오라는 거예요. 신부로 정해서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 내는 어려운 거죠. 얼굴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 TV에서 가끔 보면은 뭐 부모들끼리 정해서 뭐 신랑을 보면 얼굴을 봤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 때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 때도 이제 이제 신랑과 당사자는 모르지만 부모는 다 알잖아요. 부모는 그 애가 어떻고 이쪽 애가 어떻고 그래갖고 좋아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제 이삭도 모르고 그 대신 가서 택해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두 가지 800km 떨어진 먼 곳에 가서 거기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이삭도 데리고 가지 않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정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혼을 해야 될 명령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 종이 이 어려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오늘 내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오늘 내가 그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야. 14절의 말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중에 14장 15절 올려주세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14절에 읽었잖아요. 하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15절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말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와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딱 왔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벌써 일이 준비되어서 이 우물가로 이렇게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리브가를 물동이를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도착하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종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죠.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고향의 땅 가서 이제 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소개하는 기준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리브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2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장 4절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24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한 대로 그 리브가가 왔는데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딱 마침 밀가의 그 부두엘의 소생이고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밀가의 손녀가 딱 나타난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부두 대답하여 이르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이제 같이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리브가의 부모님한테 찾아갔어요. 부모님 찾아가서 내가 우리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딱 나타났고 또 하나 내가 또 물을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이 이삭의 아내로 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다라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우리 이삭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에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싫다, 가부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 50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기도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가 물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깊이가 한 10m 이상 멀리 떨어지는 곳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을 주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맞다라고 한 거 당신한테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싫다 좋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죠.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리고 800km 멀리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볼 거잖아요, 딸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싫다, 내가 좋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이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네 번째,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리브가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자마자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함을 통해서 또 어머니를 잃었는데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